네, 우리 지난 11월부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그런 환경과 또 문제와 조건들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두고 다양한 해석과 방법들이 존재하죠. 얼마 전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번 뉴스에 나오는 것은 이 수능을 볼 때마다 논쟁이 있습니다. 또 그 논쟁이 왜 일어나냐면 이것이 정말 옳은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논란을 일으킬 만한 문제인지, 때로는 이 문제가 답이 여러 개인지 라고 하는 해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수능 때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참 재밌는 이슈가 있었어요. 수능을 볼 때 예전에는 저희들이 필기 도구를 준비했는데 요즘은 이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필기 도구까지도 이 국가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인 사인펜만 국가에 줬다면 이제는 연필, 뭐 샤프 같은 것도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시험을 보라고. 근데 여태까지 한 5, 6년 동안 이 동일한 샤프를 쓰다가 올해 업체를 바꿨는데 이 업체의 이 변경 때문에 막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샤프가 사실은 별거 아닌데 예민한 학생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이었죠. 게다가 또 시험 볼 때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재밌는 일이냐면 국어 시간, 이 국어 능력 시험을 볼 때 보면 대부분이 이 지문들이 나오는데 이 지문에 대해서 어떤 지문이 나오면 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 근데 시는 사실 해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이 전어 문맥과 좌우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둘러보고 이 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볼 때 야, 이거 대단한 시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시인의 저자가 나는 이것은 이런 의도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교과서나 시험의 출제의 답은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단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시인은 이 단풍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단풍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의 지문은 이것이 빨갛다, 빨갛게 물들었다. 그래서 이 시의 뜻은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이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자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그 시를 바라보는 시선, 해석자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시를 썼던 저자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시를 쓰고 작품을 쓴 시인의 의도를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바로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예술 작품의 가치, 미술 작품, 특별히 미술 작품은 작가가 살아있을 때보다 작가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서 오히려 평가가 더 높아집니다. 이상하죠? 작가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이 작품의 의도와 이 작품은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분명히 해석을 해주면 그 평가가 살아있을 때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작가가 죽고 나면 오히려 그림이라든지 조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 시를 포함한 예술품들이 가치가 더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한정적인 재료, 즉 그 작가의 한정적인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죽음 이후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과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위급한 병에 걸렸습니다. 즉 죽을 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그 수많은 무리들을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좀 우리 딸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게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던 한 여인이 있어서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죠. 죽었으면 사실 그 상황은 종료가 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뭐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예수님은 지금 오시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을 꼭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야이로의 집에 방문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해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는 문제의 현상이 있을 때 이 문제의 해석을 하시는 주체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죽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선택하시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달리다굼 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달리다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주 앞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잔다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니까 잔다라고 말할 수 있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었던 걸. 그런 입장에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죠. 이 엘리야를 이어서 이 엘리사가 영적의 갑절로 영안을 받았던 사람이고 수많은 선지생도를 이끌어내며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선지자니까 또 이 모든 걸 이기겠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의 사환 종이었습니다. 이 종과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 잔다,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강력한 군대와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군사작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8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무데라고 진을 친다는 건 비공개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진을 쳐서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이 작전 회의를 아람 왕이 직접 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실 이 싸움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100%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아람 왕이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두렵고 떨리죠.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이고 이 싸움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람 군대가 이기는 건 당연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뻔히 이길 건 뻔하지만 한 사람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그 나라에 있어서 이 전쟁이 쉽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엄청난, 물론 믿음의 능력이야 당연히 목회자적 능력이야 많은 사람이겠지만, 그런데 이 전쟁을 막상 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엄청난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왕의 침실에서 하는 비밀스러운 얘기도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공간 이동을 해서 알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곳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런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다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아람 왕의 신복이 알고, 왕이요, 지금 이거 단순히 이렇게 전쟁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저 엘리사라고 하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쟁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누구 먼저 없애는 게 중요할까요? 엘리사부터 없애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13절이에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엘리사가 얼마나 영향이 있었냐면 그가 있는 곳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야, 저 엘리사 저 지역에 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아람의 신복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숨어 있느냐 말하고 물었더니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기 도단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를 보내서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을 보면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보내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적은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일까요? 이 느낌은 사실 적은 느낌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왕은 사람을 보내어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 바뀝니다.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몇 명만 보내도, 아니 사람 한 명 잡는데 몇 명만 보내면 되죠. 아니 뭐 몇 사람만 해도 잡아가는 엘리사 뭐 아무리 영적으로 능력한다고 그 사람이 뭐 칼싸움을 합니까? 뭘 합니까? 몇 명만 보내도 엘리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생각하자마자 한 절도 되지 않아서 안 되겠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자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의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믿음의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라고 하는 다 동일한 고백 가운데 믿음의 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꿈꾸는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한 사람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엘리사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사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적국이었던 아람 군대가 벌벌 떨면서 저 엘리사를 잡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모아서 데리고 동행해서 저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 성읍 주변에 수많은 군대가 말과 병거가 있는 것이에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놀란 상황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지금 이 종 사환의 표현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지극히 맞는 얘기죠. 당연하죠. 지금 이 지역을 에워싸고 둘러쌌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였냐면 이 성읍을 에워싸고도 남는 거였어요. 와, 그러니 떨리지 않겠습니까?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환이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인에게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엘리사님 어떡합니까? 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성읍을 에워쌌는데, 그렇게 가득가득 있는데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적군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습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꼴랑 엘리사와 이 사환 단둘밖에 없는데 이 적군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엘리사가 말하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의 얘기입니까? 엘리사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아, 그래, 선지자니까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 믿음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렇죠. 세상 물정을 제가 뭐 우리 어른들보다 잘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보다 뭐 세상 물정을 잘 알겠어요? 제가 더 모르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세상 물정도 잘 모르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지만,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제가 그런 부분도 다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가 단순히 목사의 믿음만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군대보다, 아람 군대보다 우리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화는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믿지 못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전반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엘리사가 이 종의 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건대 이 영적인 눈을 이 종에게 뜨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천군 천사를 이가 보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를 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종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을까요? 후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맑아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성에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자기들을,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백성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을 지키는 불 맑아 불 병거가 저들보다도 훨씬 더 많게 산 위에 가득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눈이 열렸습니까? 이 종의 눈도 열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해석은, 믿음의 판단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목사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판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이것은 똑같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하죠.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는 반면에 저 적군은 눈을 어둡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해석과 믿음의 판단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과 믿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엘리사와 종을 살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설득이 되고, 아무리 잔소리해서 잔소리로 사람이 바뀐다면
우린 100번이고 1000번이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바뀔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의 눈이 띄어졌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손이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죠. 세상은 오히려 물질과 돈과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어두운 것으로 해석하고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 불말과 불병거를, 불의 군대를, 저 천군 천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세상을 사시면서 의도치 않는 일로 낙심될 때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보다 위로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보다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보다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기에 더 소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는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괴롭게 하는 모든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